오늘은 사순절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3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또 꽃이 피는 이제 봄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것들 다시 한번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서 다 녹아지길 바라고, 또 꽃 피는 또 아름다운 역사들,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한 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죄사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누가 죽을 필요도 없고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죄 용서의 방법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남부지방 같은 경우,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많이 불어서 많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허리케인이 닥쳐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이제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번 이 허리케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구해 줄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물이 그 집에 거의 한 1층 정도가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그 보트가 당신 빨리 타시오. 이거 타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가십시오. 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1층 정도 차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2층에 이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명보트가 지나갑니다. 당신 빨리 타시오. 거기 있다가는 당신 물에 빠져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도 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은 그냥 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비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 위에까지 이제 차가지고 또 이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 빨리 올라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들 도움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그 분노하면서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허리케인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그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 기도를 들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보트가 있을 때 보트도 보냈고, 또 구명 보트도 너에게 보내주었고, 마지막에는 헬리콥터까지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니? 내가 그거 다 보낸 건데
너는 왜 그것을 거부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을 이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죄가 나를 이렇게 덮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내 속에 아주 충만하게 차 있어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 죄에 짓눌려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없이 해주세요. 이 죄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가득 찼을 때에 죄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속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구원에 대한 죄 용서함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홍수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죄 용서함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종교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선행을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행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닌 더 뛰어나고 더 좋은 더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속죄라 그랬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께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또 예수님 이후에 또 우리 이후에 오는 그 모든 세대의 죄까지도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 용서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무한정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활짝 웃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친밀한 관계의 그 축복,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나뭇잎으로 그냥 그 일시적으로 했던 그 치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다 가려워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이제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을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이 시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충만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받아들이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